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드디어 십계명에 들어갔습니다. 십계명의 서론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십계명을 읽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봤었고요. 사실 오늘 그 교리문답 순서에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어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1계명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은 1계명 하나만 해도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첫 번째 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요. 이 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다 사람과 관련된 의무입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명령들이죠. 이러한 구조가 가르쳐주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사람을 향한 의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무,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한 의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할 명령들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를 유심히 여러분 보시면 10가지 계명의 순서에 따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요한 4가지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야 비로소 부모도 공경할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4가지를 가르치신 것이죠. 유교의 윤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먼저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순서인데, 이 유교의 순서는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멀리 나가는 순서라고 한다면, 10계명의 순서는 오히려 좀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때 그 다음에 점점점 다른 사람,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거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거나 가정을 지킬 수 있거나 하는 일들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사실 이 순서는 10계명만이 아니라 주기도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총 6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처음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 3가지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3가지를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 대한 내용 3가지를 고백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우리에 대한 기도를 그 다음에 드리는 것처럼 10계명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원리를 먼저 지키고,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러 이웃과 올바른 관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10계명에 있어서나 주기도문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십계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실제적인 원칙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보시면 하라는 명령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습니까? 하라는 명령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습니까? 하지 말라, do not으로 시작하는 명령이 8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2개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나머지 8개는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라는 계명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선을 향해서 있기보다는 악을 향해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 악, 이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형 명령이 훨씬 더 많이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이 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 클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 돼입니다. 안 돼. 안 돼. 뭐 하지 마. 그거 만지지 마. 어지럽히지 마. 울지 좀 마. 친구랑 있을 때는 친구 때리지 마. 그래서 심지어는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투르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해야 할 의무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죠. 어지럽히지 마가 아니라 청소해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친구 때리지 마가 아니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섬겨라 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주는 것이 아이들을 성장할 때 더 성숙한 그런 교육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도 이 2가지 차원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가지 명령, 2가지 차원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do not,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서 끝나지 않고 do, 해야 할 명령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작성했던 그 신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리인데요. 대요리 문답 99번에 보면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시작. 십계명의 명령에는 하나의 동일한 명령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요구되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어떠한 의무를 명령한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어떤 죄가 금지되어 있는 명령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각각에 있어서 그것을 2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죄, 하지 말아야 할 것, do not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명령과 해야 할 것, do라고 하는 차원을 2개를 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에, 각각의 계명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측면과 해야 할 측면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살인하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거의 다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되는 셈이죠. 그렇지만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편에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차원,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차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굳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의 반대편은 무슨 긍정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를 사랑해라, 배우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그래서 각각의 명령을 다 두 가지로,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힘써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인데 총 20개의 실천적인 그런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계명들을 볼 때 이 원리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피해야 할 죄와 힘써야 할 의무를 함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이 첫 번째 계명은 내가 아까 읽었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씩 쓰러뜨리셨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알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영역들은 주로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던 것들, 숭배하던 것들, 신처럼 여기며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꺾어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농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던 시기였고 또 농사에는 이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마치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의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주는 물, 이것은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리소스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면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이죠. 다른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를 보내셔서 농작물을 다 없애버리시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꺾어버리시는 그런 사건이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기도 했고, 그리고 9번째 계명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섬기던 태양신의 세력을 꺾으시면서 3일 동안 흑암이 그 땅을 뒤엎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신, 태양의 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참 흥미롭게도 이집트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은 어두웠지만, 흑암으로 가득 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은 빛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태양, 그러한 것들도 다 내가 임의로 주관하는, 내 밑에 있는 내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지막 재앙 역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여기던 그 바로왕의 아들, 그 생명을 취하심으로써 모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즉 이집트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 그것을 이 10가지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실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다시 알려주신 것이죠. 야, 너희들 기억하지?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기억하냐? 내가 너희들이 믿고 있던 모든 신들을 다 꺾었던 것들 기억하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이 땅에는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그 절대적인 신성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계명은 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이전에 주일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헛된 어리석은 경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신, 헛된 신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부르죠. 우상.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우자가 어떤 우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우자, 우상할 때 우자가 어떤 우자일까? 저는 이전에는 이 어리석을 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우매하다라고 할 때 그냥 어리석은 형상, 이게 우상이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배웠습니다. 요 우자가 짝 우자라고 합니다. 짝. 이 우자가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배우자 할 때 사용되는 우자가 요 우자입니다. 짝.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짝을 이룰 수 있는, 마치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제가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이 한자 공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우자가 참 재밌습니다. 우자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사람 인변, 왼쪽에 있는 사람 인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글자는 원숭이 우자라고 합니다. 원숭이 우자. 참 재밌죠? 여러분, 원숭이는 사람이랑 비슷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원숭이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과 짝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짝이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경쟁하는 것들이 모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헛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그 옆에 서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6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 4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공허한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먼저 1절과 또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요 벨, 느보 이러한 이름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다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여러분 아까 우자 기억나시죠? 짝. 누구와 나를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우상의 무력함,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내용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과 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거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거나 돌을 가지고 오거나 그래서 자기들 주머니에서 금이나 은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 위에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온 그 금으로 형상을 입히고 아주 으리으리하게 반짝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앞에서 절하고 무릎 꿇고 비는 것, 그것들이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지 않느냐. 근데 그 우상들은 너희들이 옮겨다 주지 않으면, 업어다 주지 않으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더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이리저리 다녀야지만 어디다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제 발로 어디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더냐. 아니면 그 대상 앞에서 너희들이 부르짖고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한마디라도 답해주더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의 무기력함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우상들, 무력한 우상들과 비교되는 하나님 본인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 너희들은 내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다. 그리고 태에서 난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하시죠. 내게 업힌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업고 다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유하시면서 비견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안고 내가 업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으십니까? 배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이죠. 아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우상과 남들이 업어서 옮겨줘야 하는 그러한 우상과 친히 그 백성을 안고 업고 그 생명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안고 업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신실하신 손길과 얼마나 대조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를 만드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 어떠한 신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내 아래 내가 다스리는 나만이 유일한 절대자인데 바로 내가 너희를 안고 내가 너희를 업고 엄마 뱃속에서 조성된 그 순간부터 너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런데 왜 내가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업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저 업어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겠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전했고 이사야가 전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 사실,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같이 너희를 가까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도대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줄기차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목소리에,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안 되겠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귀를 기울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야겠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아들, 하나님과 태초부터 영광과 사랑을 누리셨던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이유는 이처럼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1계명을 위반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사랑했고 태어난 순간부터 너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정말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토록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마다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그것이 돈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고,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인기나 사람이 그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들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십계명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피해야 할 죄와 힘써야 할 의무, 적극적인 자본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1계명과 관련해서 피해야 할 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힘써야 할 의무는 바로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04번에서 이 1계명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놓은 그 내용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시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분께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분께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